나오미가 딸의 안락함을 돌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칭찬할 만하며 모방용으로 기록됩니다. 그녀는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노년의 그녀는 영원한 과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며느리를 거기에 가둬둘 생각은 아직 어렸다. 나이가 젊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잘 결혼할 수 있을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지혜는 그녀의 딸이 그녀 자신을 위해 계획하는 것을 그만 그녀의 딸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1절.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멸종되고 있다. 매우 성실하고 정중하게 행동한 며느리에게 친절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딸. 그녀가 말했다. 모든 면에서 그녀를 그녀의 것으로 간주. 내가 안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즉 결혼한 상태에서의 정착. 내가 좋은 남편을 사서 잘 지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풍족하고 즐겁게 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비천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내 모든 날을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기혼 상태는 젊은이들에게 휴식의 상태이거나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애정이 고정되고 마음은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집에 있고 그의 마음에는 쉬고 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결혼한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원하고 설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처리할 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 쉼을 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더 충실하고 존경할수록 비록 그들이 더 나쁠지라도 그들을 아끼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선호해야 하고 더 좋습니다. 딸의 취향을 위해 취한 행로는 매우 기이하고 수상한 모습이었다. 그 안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면 그녀의 딸을 그 위에 올려놓았고 룻보다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을 더 잘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나오미에게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고인의 혈족이었으며 나오미는 반대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론의 과부와 결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론의 과부였습니다. 엘리멜렉에 맏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이 죽었습니다. 2절. 보아스는 우리 동족이므로 양심에 따라 우리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심을 그 발 앞에 두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그에게 취하셨으니 그는 우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지금은 수확이 끝난 전체 추수 기간 동안 룻이 추수꾼들에게 계속해서 참석하여 룻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상기시키기에 편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작은 문제에서 룻에게 보여준 친절로 나오미가 이 더 큰 문제에서 불친절하지 않고 훨씬 덜 불공정하기를 희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의 타작마당에서 썰물 잔치를 베풀고 2절. 거기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채우고 그의 일꾼들을 친절한 주인처럼 대할 때 그에게 적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보리를 먹습니다. 즉, 그는 오늘 밤에 오락을 합니다. 나발과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로 잔치를 하였듯이 보아스가 노를 젓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경우에 여성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을 것입니다. 법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자신을 좋게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절. 창녀의 복장을 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그녀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회사가 해산되고 보아스가 은퇴할 때까지 그녀 자신을 알리지 않아야 하며 그녀의 심부름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 자신은 보아스의 추수꾼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녀는 그의 집에서보다 은밀히 그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발 앞에 눕기 위해 와서 그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접근했고 그런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많은 설명가, 특히 뛰어난 에마어 풀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이 오기 위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스파크와 틴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은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든 사람은 그것이 판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의 법도 우리 시대도 그 당시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추정한 대로 다음 친족이라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내였으며 우리가 말했듯이 결혼식을 마치는 데 필요한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의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노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근처에 있는 그녀의 며느리를 모험하는 데 있어서 그 혼자만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고 냉철하고 유덕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룻이 겸손하고 순결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 틔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때 모압이 딸들에 의해 음탕한 적이 있었지만 민 25, 1. 이 모압 여자는 그런 딸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정직하고 영예로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계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자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희망함. 는 보아스나 룻이 마찬가지로 정직하고 영예로운 것 외에는 무엇이든 시도할 것이라는 모든 의심을 없애고 금지했습니다. 그녀가 조언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나라의 관습에 따라 음란하고 무례했다면 우리는 나오미가 미덕이 별로 없었다면 아직 의심할 이유가 없음. 그녀가 자신의 딸을 낳을 만큼 지혜도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엄숙하고 선한 남자의 애정을 그녀에게서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물건이 지금처럼 그렇게 병들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더 많은 지시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율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던 보아스가 그녀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속주의 발 아래 엎드려 그로부터 우리의 운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룻이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조언한 어떤 악한 것을 이해했다면 그녀가 했던 것처럼 약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덕과 지각력을 가진 여자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절. 당신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사람은 장로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할 가치가 없을 때 그들의 중대하고 신중한 조언에 복종해야 합니다.